우리 성탄주의를 맞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11절 말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우리 성도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축복하며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우리 오늘 매년 성탄절이 오지만 성탄절을 생각하면 참 우리가 좋은 전통들을 한국교회가 잃어버렸어요. 60년대, 70년대, 80년 초까지만 해도 성탄절이 되면 교회마다 먹을 것, 옷, 신발 많은 것을 준비해서 교회에서 흥청망청 즐긴 것이 아니라 주변에 고아원, 양로원, 어려운 이웃을 찾아서 또 교회가 우리가 나비 행사를 하지만 나비 행사보다 먼저 한 곳이 고아원이나 양로원에서 했어요. 그게 교회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어려운 것은 그래서 교회는 어디를 가든지 환영받았어요. 제가 초등학교 졸업할 때도 우리 교회에 우리 시골 교회 크지도 않은 교회인데도 선한 착한 어린이상이 있었어요. 착한 어린이상은 목사님이 오셔서 주셨어요. 중학교 졸업할 때도 목사님 상이 있었어요. 고등학교 졸업할 때도 목사님 상이 있었어요. 있었어요. 그 생각하면은 그때는 참 교회가 영향력이 있었어요. 가난했는데도 영향력이 있었어요. 교인들이 못 입고 못 먹고 잘 살지 못했지만은 더 어려운 이웃을 돌아보았어요. 그래서 칭찬받았어요. 목사님은요, 어디를 가나 존경받았어요. 목사님들은 어디를 가나 대접해줬어요. 목사님. 예수 안 믿는 자들도 목사님 하면서 함부로 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어느 순간 교회가 돈이 많아지고 건물이 화려해지고 건물은 어마어마하게 화려해지고 돈도 많아졌는데 어디를 가나 목사는 목사가 아니고 먹사가 되고 온 언론은 목사를 집중 공격했어요. 왜 이래 되었을까? 생각해보면 오늘 우리 교회가 아마 꾸준히 그 모습으로 왔다면 달랐을 거예요. 그렇지 못했다는 거죠. 교회는 배를 불리기 시작했고 많은 것을 축적하기 시작했고 이웃을 위해 쓰기보다는 자신을 위해 쓰고 그랬던 거죠. 참 돌아보면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가 없어요. 오늘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예수님의 오심이 뭔가 한번 깊이 묵상하면서 짧은 시간이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성탄절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묵상하면서 교회의 회복, 예수님의 회복, 믿음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죠? 우리는 그런 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너무 힘들어서 하니까 하여튼 괴로움 속에 있을 때 이렇게 말하죠. 네가 내 형편을 아냐고, 내 처지를 아냐고. 제가 예전에 한번 설교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89년 여름인지 90년 여름인지 제가
기말고사 시험 치러 가는 날 비가 억수로 왔어요. 비가 너무 왔어요. 제가 말했다시피 저는 옷이 단벌 군복이었어요. 비가 억수로 왔는데 젖었어요. 운동화도 하나였어요. 제 아내가 결혼하고 난 다음에 한참 뒤에 여보 이제 그 운동화 버려 이러다가 버린 운동화가 있어요. 10몇 년을 신었던 운동화. 84년부터 한 4, 5년을 신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비가 오니까 그 운동화가 젖었어요. 시험 치러 가야 되는데 입고 갈 옷이 없고 신발이 없어요. 그래서 체육복을 입고 슬리퍼를 신고 시험 치러 가서 비 맞으면서 빗길을. 시험을 치는데 치고 있는데 갑자기 뒤에서 뒤통수를 때려요. 보니까 교수님이 하시는 말씀이 나이도 이만큼 먹고 대학생이 시험 치러 오는데 이 복장이 뭐냐고. 근데 갑자기 울컥하는 거예요. 그때 제가 교수님 앞에 한마디 했어요. 교수님이 제 형편을 아냐고. 내 처지를 아냐고. 그래서 교수님이 당황을 했어요. 제가 한 번도 교수님한테 대꾸해 본 적, 저는 그래요. 교수님한테 대꾸해 본 적도 없고 강의 시간에 뒷자리에 앉아 본 적도 없어요. 늘 앞자리에 앉고 늘 했어요. 교수님이 뭘 해도. 그런데 딱 돌아보면서 저도 생각해 그때 굉장히 흥분했을 것 같아요. 교수님이 내 형편 아냐고. 아마 시험 치던 학생들도 깜짝 놀랐겠죠. 다. 갑자기 조용해졌어요. 그래서 시험 쳤죠. 내 형편 모르면서 말하지 마. 한 번은 친구가 지금 우성전자라고 우리나라 5대 전자가 있어요. 삼성전자에 있던 친구가 우성전자 전무로 갔어요. 그 친구가 어느 날 한 7, 8년 전에 만났어요. 그래서 문 목사 정말 궁금한 게 있다고. 제가 굉장히 조심하면서 그래요. 오해 없이 들어달라고. 문 목사 우리 학교에서 4년을 같이 살았지 않아요. 그래 그렇지 하니까. 근데 문 목사 왜 친구들 생일 파티에 한 번도 안 갔냐고. 이제 그제서야 궁금했던 거예요. 친구들이 문 목사 짠돌이라고 여유가 있어 보이는데 안 온다고 생각했대. 그래서 내가 그랬어요. 근데 한 달 생활비가 대학 생활할 때 한 달 생활비가 5만 원을 넘어가 본 적이 없어요. 먹고 자고 쓰고 다 합쳐서. 제가 있던 기숙사에서 한 달에 먹고 자고 하는데 많이 들 때는 4만 원, 적게 들 때는 3만 4천 원. 제가 아직도 기억해요. 그리고 포항까지 가는 차비 왕복 2천 원 정도. 딱 두고는 나머지 돈으로 교회 오고 가는 길, 헌금 끝이었어요. 다른 데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그 말을 했죠. 내가 사실 그랬다고. 근데 친구들은 니 다 부잣집 아들인 줄 알았다.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그래서 내가 사실은 친구한테 갈 때 초코파이 하나 사가는 것도 내게는 참 힘들었다고. 그러니까, 지금 깜짝 놀라. 그러니 더 이상 말을 안 해요. 그런 줄 몰랐다고. 친구들 아무도 그걸 몰랐다고. 내가 말을 안 하니까 모르죠. 말을 안 하니까. 형편을 모르니까 그런 거죠. 아마 우리가 지금 전도하면서도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입장에서 내가 여러분 사랑합니다. 아무리 말해도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공허한 소리로. 만약에 이병철 씨가 내가 대한민국을 사랑합니다. 아무리 외쳐도 국민들이 공허한 소리로 들을 수 있어요. 왜요? 지는 돈도 많고 가진 거 다 있으니까. 네 사랑하면 좀 줘봐라. 네가 내 사랑하는 거 아냐는 거죠. 사실 그렇잖아요. 하나님이 아무리 사랑한다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마음에 그 사랑이 공허한 소리로 들릴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걸 아셨어요.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이라는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보여주세요. 예수님의 오심의 사건은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하면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면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내가 말로만 사랑한 것이 아니라 독생자 예수를 주셨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구원을 얻게 하려.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의 표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의 극치예요. 최고. 하나님 사랑한다는 거죠. 예수님은 사랑이에요.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인 거죠.
여러분 지금도 교회는 사랑을 주어야 돼요. 여러분도 옆에 부모님에게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백날 말하면 뭐합니까? 김성진 집사님이 아버지 어머니 사랑해요. 장로님 권사님 사랑해요. 입으로만 떠들면 뭐합니까? 권재현 집사가 엄마 아빠 사랑해요. 입으로만 뭐합니까? 입으로 하는 사랑은 가짜야. 진짜 사랑하면요 다 주어도 아깝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면은 선물을 해도 자극하면 안 돼요. 큰 거 해야 돼요. 장로님 권사님은 권지연 권혜진 집사 키우면서 등록금만 해도 얼마나 냈겠어. 학원비만 해도 얼마나 냈겠어. 아낌없이 줬는데 이젠 자기들이 그 체제 되면 많이 드려요. 아직 저는 받고 있으면서 그러면 여러분 그죠? 말만 하는 것은 사실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우리 그래서 흔히 말하는 립 서비스라고 하죠. 말만 하는 것은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사랑은 보여줘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을 이 땅을 사랑한다는 말은 한없이 정말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안 믿어요 사람들이. 그래서 보여준 것이 예수님이에요. 내 아들 내놓으면서까지 사랑한다. 내 모든 것 전부 다. 여러분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표현이에요. 우리 모두가 이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깨닫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사랑하면요. 제가 이 말하는데 제 자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우리 교회 성도들이 교회를 사랑했으면 좋겠어 하는 거예요. 저는 지금도 밤이 되면 교회를 한 바퀴 돕니다. 추워요. 정말 추워요. 나가기 싫어요. 그래도 한 바퀴 돌아봅니다. 괜찮은지. 그런 거죠. 교회 여러분 직분은요. 세상 말로 개 밥그릇에 밥으로 줘도 관계없어요. 없어도 관계없어요. 이게 천국 가는 거 아니에요. 다 쓰레기통에 버려도 괜찮아요. 한껏 쓸모없는 거예요. 보세요. 우리나라는 대통령 얼마 하고 싶어도 대통령들 다 깜빵해 가고 국민들에게 제대로 이 말 대통령 제대로 소리도 못 듣고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무것도. 정말 우리가 정말 교회를 사랑해야 돼요. 말로만은 다 할 수 있어요. 말로는. 여러분 교회 사랑합니까? 그럼 어떻게 사랑합니까? 여러분 어떻게 사랑합니까? 말로만? 말로만 누가 못해요. 다 하지. 예수 안 믿는 사람도 교회 사랑해요. 목사님 사랑해요 해요. 말로는 다 하지. 왜 못해? 근데 진짜 사랑하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사랑해야 돼요. 부모님 아프면 울죠. 자녀가 아프면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고 울잖아요. 교회를 생각하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교회를 생각하면 아파할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사랑이에요. 사랑. 예수님 생각하면 울 줄 알아야 돼요. 그 큰 사랑에 감동해서 울 줄 알아야 돼요. 성자의 귀한 몸 날 위하 찬양하면 눈물이 나요. 눈물이. 여러분 그죠? 하나님의 아들이 그냥 하나님도 그냥 말로만 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주면서 사랑했어요. 예수님을 주면서. 여러분 우리 모두 가운데 이 성탄절을 맞이하면서 예수님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크게 느껴야 하나님을 사랑할 수가 있어요. 사랑받은 적이 없으면 그러잖아요. 사랑받은 적이 없으면 사랑 줄 줄도 모른다고. 사랑받아요. 알아야 돼요. 지금은 아니지만 예전에 주택복권 시절에는 주택복권이 주택은행이라고 있었죠. 그죠? 주택은행 알아요?
기억나죠? 주택복권에 당첨되면 주택은행에서 나가요. 돈이. 근데 돈이 그때는요, 통장으로 안 줬어요, 처음에는. 저도 듣기만 한 거예요. 주택 안 주고 가방, 블랙 007 가방에 딱 그게 가득 넣으면 1억이 들어간대요. 그래서 주택복권 당첨되면 세금 떼고 뭐 얼마를 요 가방에 넣어서 딱 줬대요. 그래서 주택복권이 지급되는 날을요, 사람들이 안 돼요. 그러면요, 지급되는 날에 문 밖에 기관에서 쭉 서서 기부하라고 서 있대요. 어떻게 여기를 통과하느냐가 굉장히 막 붙들고 앞에 막고 막 좀 주고 가라고 막 그런다는 거죠. 힘들죠. 근데 생각해 보면 그게 참 어려워. 그래서 어떻게 보면 진짜 007처럼 몰래 가지고 그 돈을 챙겨서 집에 가는 게 어떻게 가느냐가 복권 당첨된 자의 숙제였어요. 근데 많이 받아도 주는 게 쉽지 않다는 거잖아요. 그죠? 이번에 로또 복권이 어디서? 안산? 250 몇 억? 이번에 250 몇 억을 16명이라 했어요. 하여튼 1인당 250 몇 억인데 15억 이상을 수령하게 된대요. 그런데 안산에 사는 한 명인 것 같아요. 한 점포에서 4장이 당첨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추측 기사가 한 사람이 4장을 샀을 거다. 그래서 받으면 60 몇 억이라는 거죠. 다들 눈이 설교할 때는 가만히 있는데 지금은 다 눈이 다 동그래졌어요. 세금 떼고도 엄청난 돈인 거죠. 근데 이 사람도 수령 어떻게 하겠어요? 자기가 하늘에서 갑자기 엄청 박아놓고도 이 돈을 일가 친척도 모르게 어떻게 다 내가 가지고 가느냐를 고민할 거예요, 지금. 그리고 어떻게 쓸까? 근데요, 이게 이 로또 복권에 뭐 미국에는 3천억, 4천억도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받고 난 다음에 끝까지 건강하게 행복하게 잘 사는 사람이 없다는 거죠. 왜? 나누고 베풀고 선한 일에 쓰지 않고 자기 혼자 흥청망청 먹고 쓰는데 쓰다 보니까 병든다는 거죠. 한번 기사를 본 적이 있어요. 미국에 이 배달을 하는 청년이 늘 음식 배달하는 청년이 3천억 넘는 복권에 당첨된 거예요. 그럼 잘 살 줄 알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도리어 그걸 하고 난 다음부터는 집을 사고는 집에 누워가지고 다 배달을 해서 시켜 먹기 시작하는데 그 기사의 사진은 도저히 몸이 움직일 수 없을 만큼 굵어진 상태로. 그리고 병으로 죽어가는 그 사진이 떴어요. 그걸 보면서도 야, 여러분 한번 보세요. 자, 이 3천억 아니고 한 10억도 크잖아요. 그죠? 10억 당첨됐다.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김승현 집사님 당첨 어떻게 할래요? 어떻게 할래요? 11조 하고 아멘. 부모님들 좀 드리고. 부모님 좀 드리고. 참 그죠? 우리가 생각해 보면 공짜로 받았는데도 나누어 주는 것이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말 우리가 제대로 큰 이 어려운데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면서도 안 준다는 거죠. 왜? 첫 번째는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잘 모르니까. 두 번째는 알아도 우리 인간의 욕심 때문에. 어떤 분이 그래요. 로또 걸리면 절반은 교회 헌금하겠대요. 진짜 할까요? 저는 안 한다고 봐요. 돈 받는 순간 손이 떨리고 누가 알면 어떡하나 몰래 난 안 받은 것처럼 호주머니에 넣고 살지 않겠어요? 야, 진짜 우리 중에도 혹시 로또 걸린 사람 있는지 없겠지만 여러분 그죠? 우리 그런 거죠. 하나님의 사랑을 큰 사랑을 받아도 많이 있어도 주기 어렵잖아요. 그런데 하물며 사랑을 모른다면 어떻게 주겠어요? 여러분이 성탄의 계절에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 베풀어 주신 것 깊이 정말 깊이 느끼면서 그 사랑을 확실하게 믿고
또 사랑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성탄절을 통해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의 겸손과 낮아짐이에요. 6절에 보니까 하나님과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사람들과 같이 되셨다. 설교 전에 그랬죠. 네가 내 형편을 아냐고, 네가 내 처지를 아냐고. 그러면 함부로 말하지 못한다고. 하나님 앞에 그 예수님이 그런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어떻게 태어납니까? 우리로 말하면 저 해남보다 꼴짝이가 돼. 강진보다 더 꼴짝이가 돼. 신안. 송 권사님 죄송해요. 신안에 가면 섬들이 많잖아요. 그거보다 더 그 안에 섬에서 어디서 사람도 없는 섬에서 태어나는데 집도 없는 그 섬에서 태어난데도 불구하고 누구 하나 집이 없어서 닭장에서 태어난다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말이 잘 없으니까 닭장에서. 예수님이 이 사람들은 예수님은 낮아질 대로 더 이상 낮아질 수 없는 자리에서 태어나셨어요. 이스라엘이라는 유대라는 가장 작은 베들레헴에서 그리고 잠잘 곳도 없어서 숙소 집도 아니고 방도 아니고 마구간에서 태어나셨어요. 도무지 낮아질 수 없는 그곳에서 낮아짐의 극을 보여주신 거예요. 극을. 가장 높으신 분이 하나님이신 분이 신이신 분이 이만큼 낮아져서 오셨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 낮아짐을 말합니다. 예수님의 오심은 낮아짐이에요. 낮아짐. 모든 세상과 다른 세상은 다 한 자리 하려고 하고 기회만 되면 내가 능력이 안 돼서 안 하려고 하지 기회만 되면 다 한 자리 하려고. 오죽했으면 온갖 범법자들이 시의원, 구의원 하겠어요. 범법자들이 국회의원도 하겠어요. 여러분 이건 말이 되는 나라입니까 이게? 교통법규 여러분 음주운전한 사람들은요. 제발 좀 음주운전한 사람들은 국회의원 나면 안 돼요. 그놈은요 살인미수예요. 안 죽여도 살인미수예요. 살인미수. 그런 인간들을 국회의원 뽑는 사람들도 제정신 아니에요. 음주인생. 여러분 앞으로 국회의원 나오면 아무리 좋아해도 음주운전 죄력이 있으면 아웃! 그 인간은 계속 술 처먹고 나라를 술 처먹고 운전할 지도자일 놈이에요. 제발 그러지 말아요. 아무튼 여러분 그죠? 예수님이 오시면 낮아짐. 오늘 우리를 향하여 뭐라고요? 하나님의 큰 사랑을 받은 자로서 낮아지는 것이 교회고 낮아지는 것이 성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높아지려고 하기보다는 낮아지려고 하세요. 낮아지려고. 근데 그게 쉽지 않아요. 제가 말했죠. 제가 양보했잖아요. 장신대 이사를 양보했는데도 한 이틀은요. 잠을 못 자겠더라고요. 나는 하고 싶었거든. 나는 투표한 게 아니고 자연적으로 가는 거니까 내 장신대 이사 하려고 마음을 굳게 먹고 있었는데 선배들이 벌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기가 하겠대요. 와, 온갖 수단 하여튼 그 자리를 하고 싶어하는 분이 너무 많은 거예요. 결국 좋은 말로 양보, 나쁜 말로 강탈. 네, 그런데요. 양보했다고 내 스스로 계속 외치는데도 한 이틀은요. 진정이 안 돼요. 진짜. 내가 그렇게 주어지면 하고 내가 늘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뺏기고 나니까요. 진정이 안 돼요. 괜히 그래서 누가 물으면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했으면 끝까지 그냥 모른 척하고 갈 수도 있는데 자꾸 그러니까 할 수밖에 없어. 총장님하고도 장신대 총장님하고도 만났는데 문 목사님 이사 들어오시는 거죠 이러길래 내가 총장님한테 총장님 좋은 말로 양보 나쁜 말로 강탈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왜 그랬냐고. 너무 막 이렇게 여러 루트를 통해서 여러 다방면을 전화를 오니까 끝까지 제가 버티기 어려웠다. 총장님 되게 섭섭해하세요.
문 목사님이 들어오셔야 된다. 뭐 어떡하냐고.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요, 진짜요. 그리고도 한 이틀은요, 막 심장이 떨리고, 아이고, 그런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죠? 이게 쉽지 않아요. 낮아진다는 것이. 낮아진다는 게 쉽지 않아요. 어려워요. 오늘 우리 예수님은 모든 것을 가진 자로서 모든 것을 버린 자가 되었고, 가장 높은 자로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었고, 여러분, 이게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우리. 그래서 우리는 따라합시다. 할 수만 있으면 낮아지자. 여러분, 그렇게 뭐 억지로 그렇게 하지는 쉽지 않지만, 가능하면 양보할 수 있는 것은 양보하는. 그래도 떨리는데, 그래도 아픈데, 지금도 그 말하니까 섭섭해요. 어떻게 보면 우리 교단의 가장 영예로운 자리일 수 있거든요. 신학교 이사한다는 게. 아무튼 그런 거죠. 섭섭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낮아짐. 비웠기 때문에 낮아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러한 낮아짐의 훈련들, 스스로 낮아질 줄 아는, 겸손해질 줄 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죠? 근데 잘난 척 하면은 싸워요. 낮아지면 다툼이 없어요. 저도 만약에 이걸 안 뺏기려고 끝까지 버텼다면 싸울 거겠죠. 온갖 방법으로 막 하겠죠. 그러니까 비오니까 싸움은 없어요. 싸움은. 제가 한 가지를 생각했어요. 이 일로 다투면 내가 속한 이 단체가, 많은 목회자들이 이 단체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 생각을 했어요. 그래도 우리 단체가 지금까지 다툼이 없이 왔는데 이 모임이 다툼이 외부에 보여서는 안 된다 하는 생각이었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교회가 왜 다퉈요? 잘난 체하니까. 전체를 교회를 생각한다면, 세상에 보여지는 것을 생각한다면 교회는 다투면 안 돼요. 그게 뭐라고? 돈이 뭐라고? 명예가 뭐라고? 아무것도 아니에요. 많이 가졌다고 부자가 아니에요. 요셉은 가장 가난했지만 지혜롭게 행했기 때문에 가장 높은 자리까지 올라갈 수 있었어요. 여러분 모두가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님이 높이심이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탄절에는 낮아짐을 훈련하고, 낮아짐을 배우고, 예수님을 따라가, 예수님처럼 하겠다는 그러한 결심을 하는 시간들. 여러분 모두 가운데 옆에 계신 분을 존중하고 존경하고 사랑함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을 통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10절에 보니까 이것이 이루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렸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큰 사랑을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 때문에 받은 사랑 때문에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이 기뻐한다.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방법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사랑과 낮아짐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다는 거죠. 사랑과 낮아짐이 모든 사람을 무릎 꿇게 하는 거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저도 사실은 잘 모르지만 백범김구를 위대한 지도자라고 합니까? 도산 안창호를 대통령보다 더, 신채호 선생을 왜 더 인정해 줍니까? 그들은요, 해방 이후에 백범김구나 안창호나 신채호나 대통령에 도전해 볼 수 있는 정말 이 나라의 위대한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다 우리 백범김구의 백범일지 알죠? 내가 첫째도 소원은 이 나라의 문지기가 된다 할지라도 첫째도 소원은 나라의 독립이요, 조선의 독립이요. 둘째도 독립이요, 셋째도 독립이다. 그리고 대통령 되라고 많은 분들이 초대 대통령으로 많이 움직였지만 나는 독립으로 만족한다. 독립으로 만족한다.
이승만과 함께 독립운동을 했던 자로서 이 독립운동자끼리 싸우기 싫다는 거예요. 백범은 이승만을 굉장히 존중했어요. 지금은 어떻게 된 게 우리 역사에 이 왜곡된 백범이 존중했던 그 사람을 우리는 지금 잘못 말하고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이에요. 백범이 이승만이 나쁜 놈이었으면 양보했을까요? 안 했어요. 독립운동가로서 존중했기 때문에 양보한 거예요. 왜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아무튼 백범의 그 말이 위대한 사람이 왜 그래요? 그가 위대함 받는 것은 낮아졌기 때문에 겸손했기 때문에 도전해도 아마 백범이 대통령 됐을 수도 될 확률도 있죠. 굉장히 위대한 지도자니까. 그런데 버렸어요. 독립이 소원이 이루어졌으니까.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린다는 우리 인생이 어떻게 할 때 하나님께 받은 사랑이 있으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그 사랑 안에서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고 예수님처럼 낮아질 때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시고 도리어 잘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된다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제 앞으로 살아가는 모든 시간 속에 믿음의 길 속에서 오늘 예수님의 오심 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이루어가는 또 우리 남은 인생 예수님이 기뻐하는 삶을 살아가는 그 속에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심이 있는 인정하심이 있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성탄주일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주님의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삶을 돌아봅니다. 그리고 그것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성탄을 통하여 예수님을 더 알아가고 배워가고 예수님을 실천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